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이 줌으로 하는 게 저도 좀 색다르고요. 설교를 한다라는 게 어디를 봐야 될지 사실은 좀 아까 리허설은 하긴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좀 집에서 나와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좀 하는 게 더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와서 진행을 하는데요. 쉽지는 않은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전해야 될지 사실은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까지 그 말씀의 구절이 좀 연결이 안 돼서 혼자서 많이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오늘 백은혜 강도사님 그 찬양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가겠다고 딱 마음 먹고 고3 때 아버지한테 딱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호적 파신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지 말라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좀 기도하고 있었던 때라 저런 반대는 내가 예상했으니까 갈 수 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장로회 신학대학에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는데 시험을 봤거든요. 성경도 본다고 그러고 이 정도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에 붙기를 좀 바랬던 거죠. 그리고서 시험을 봤는데 느낌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다. 엉뚱한 믿음이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합격자 발표가 학교 대자보에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촌이랑 같이 합격자 발표할 때 장신대 교정에 가가지고 이름을 확인했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은 이제 원망이 막 쏟아지는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시험을 보고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런데 그 멘토 같은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가야 되는 길이 장신대가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비록 야간신학교라도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아닙니다. 재수하겠습니다. 뭐 이랬을 텐데 그때는 나이 어린 마음에 그래 한번 야간신학교 하나님께 나를 쓰신다면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3년을 공부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의 그 경험이 저를 많이 은혜롭게 만들었고 목회자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 제대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제가 다녔던 야간신학교는 학사학위도 없고 그거를 졸업하게 되면 27이면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대하고 나서 그때 그 연탄 보일러 때는 자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한번 해보지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때 막 수능으로 바뀌었을 때인데 한번 다시 시험 봐서 학위가 있는 학교에 한번 도전해보지 뭐 이런 마음을 좀 주셔서 11월에 시험인데 9월 달부터 제가 준비를 좀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 등록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전날 등록금을 잊어버렸어요. 등록금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종합반은 못 들어가고 단과반으로 그때 형님이 막 일하셨을 텐데 형님이 도와주셔서 단과반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도전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장신대를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아세아납신학대학교를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4년 동안 공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신대원을 가게 어려운 가운데 갔는데 계속 갈 때마다 실패했거든요. 사역을 할 때마다 실패했고 모든 것에 실패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은 여전히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보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를 좀 떠올렸거든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엑치그 골방 다락방에서 한 달 동안을 울면서 기도했던,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오시는 그런 이유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내하고 결혼하는 것도 다 포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그 믿음 주셔서 소개팅에 나갔었고 꼴인을 하게 된 거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이글스는요,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프로야구 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야구팀이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서 외국인 감독과 코칭 스태프를 딱 계약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감독이었던, 베네수엘라 사람이고 오랫동안 아주 마이너리그에서 선수들을 양성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을 하나이글스의 감독으로 모셔왔습니다. 근데 이 수베료라고 하는 이 감독이 벌써 몇 년째, 거의 10년 가까이 꼴찌를 헤매고 있는 이 팀에 리빌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팀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이 감독이 첫 번째 내세웠던 일성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선수가 다시 도전하면 그 실패를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선수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수베료 감독이 제 일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이 감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실패할 수 있는 자유의 이야기를 가장 처음 꺼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의 창업자였던 마크 저커버그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2017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 뒤에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자유해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성공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의 성공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한 번의 성공은 두 번, 세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축구 경기할 때 그 넓은 골대 안에 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골은 한 경기에 한 골이 나올 수도 있고 한 경기에 한 골도 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 한 골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런 수많은 그 경기는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골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수많은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공이 값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탄생이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멋있게 출발하는 그 시작점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오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생각과 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향해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향받은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 이런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안디옥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흥하는 가운데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흩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어떤 대상이 되었습니까?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받고, 그리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성공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성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며 깨닫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핍박과 조롱의 시대예요. 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그 당시 핍박과 조롱받고 있는 당시의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규모가 커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어떤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성공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기를 원했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 수는 몇 명이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그런 수치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3,000명, 5,000명이 더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성도들의 숫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교회를 짓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어디로 가라고요?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게 부여해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사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성공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품는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품는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품는 교회에게 주시는, 아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김영환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함께 기도할 때 부여해 주시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지만 안디옥 교회 전체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부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성공을 위해서 저는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되는 그 길에는 끊임없는 실패와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 실패와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한 음성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간결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문장도 한 문장으로. 근데 그 문장의 내용을 상상해 보면 음성을 듣고 금식한 것, 왜 두 사람을 세우는지에 대한 답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그들이 찾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모여서 왜 금식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음성이 들리면 두 사람을 그냥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 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아주 분명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야 된 그들의 사명이 분명해졌을 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마 안디옥 교인들의 상식 안에서는 그 둘을 보내는 건 모험이에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조롱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확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회의 사명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도전했을 때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 우리의 상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면 대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면 하나님, 저는 그거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되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상식 안에서 사명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안디옥 교인들이 만약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을 판단했다면 아마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일 정말 감당 못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화요일 밤별에 11월, 12월 스케줄을 보니까 구리 지구촌교회 박기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박기로 목사님이 저 군대에 있을 때 같은 부대에 있었거든요. 박기로 목사님이 저보다 2주 후임인데 군종병이었고 저는 박기로 목사님을 돕는 입장이었는데요. 둘이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문제는 도대체 뭘까? 그때 박기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제가 내세웠던 고민은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달란트를 제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답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내가 재능이 없는 걸 아시고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능력으로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도 사역하면서 이거다 하고 계속 도전해보지만 계속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도전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좌절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첫 번째, 오늘 바울을 보면 잘못 나왔는데 첫 번째 뭐냐면 거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거침이 없어야 돼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갔던 곳은 어디였느냐면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특히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개역개정판으로는 구브로인데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가야 바나바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 아는 곳에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핍박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침없이 어디로 가요?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개역개정판과 지금 이게 막 혼동이 오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개역개정판의 살룸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고 마술사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보 바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독 앞에 가서 거침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패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았을 텐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늘 반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주목되어진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고민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 설교할 때 진짜 죽을 때가 있어요. 저 혼자서 고민하고 한숨 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로 여겨져요? 패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게서는 뭐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은 거침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산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도전은 거침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계산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전하면 몇 명은 아마 받아들일 거야. 몇 명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그거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겠냐는 거죠. 총독이 어떤 서기오 바울 앞에서 거침없이 살룸이라고 하는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용기가 있는 거죠. 거침이 없는 거예요. 계산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은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두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침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옳은 길이라면, 거룩한 길이라면, 여러분 조금 실패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담이 있고 절망이 있더라도 거침없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신앙은 어떤 거냐? 용기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죠. 거침없이 가는데 늘 두려워요. 우리 애들은 지나가다가 개가 있으면,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무슨 뭐 귀신 영화나 이런 거 우리 집 아이들은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케이블카 타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끔 아내는 그런 게 없는데 케이블카 중에 왜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면 저는 절대 바닥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내가 참 용기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쩜 저렇게 떨어질 거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용기 있게 저렇게 탈 수 있을까.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완도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정상에 그 전망대가 바닥에 유리로 되어져 있었어요. 저는 기겁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곳에서 우리가 하늘의 아래를 쳐다볼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저는 바나바와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노방전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저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특히 오늘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용기란 뭐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또는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지식이 있어야 가능해요.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 내가 용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고 뭔가 내 안에 뭔가 신념이 어떤 힘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고 뭔가가 있어야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의 용기는 이런 뭔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의 용기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용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바울이 그 살룸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선포하죠. 어떻게 선포하죠?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합니다. 용기는 언제 생겨요? 성령에 충만할 때 생기는 용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그 병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 안에
다이어트 하실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작심삼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를 아이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늘 돈이 부족해요. 그런데 아이들과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우리가 돈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용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어떤 거죠? 도전하는 신앙은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결과를 너무 빨리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핸디캡 중에 하나가 결과를 너무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늘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웅덩이에 갇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70년 뒤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선포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했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침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알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길을 걸어가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품는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품는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한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품고 그리고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라는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용기 있게 다시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들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먹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길 사명 가운데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기 있게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자 소망합니다. 풍년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성공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결단하는 그 일들 가운데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향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용기 있게 주님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믿고 사명과 거룩함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